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곧 누구신가요? 바로 나지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 한번 봐요.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을 주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그 목적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그 결과는 멸망치 않고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우리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주님을 믿게 되면 또 영생을 얻어서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생 누구에게로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렇게 영생도 주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문제, 그게 뭐였나요? 죄 문제죠. 우리 진짜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죄 지으면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그냥 그 상처받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는 죄를 자꾸 짓게 되는데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어떻게 해서 죄가 시작됐나요? 하나님 버리고 이게 주인 바꾼 데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주인 삼은 데부터 사단이 나서 이렇게 우리는 사단과 함께 어디 가게 됐어요?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죄인데 사단을 주인 삼은 게 죄인데 그러면 죄의 해결은 내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되는 게 아니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 멸망치 않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독생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근데 사단은 속이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회개한다고 이 안에 주인이 바꿔지나요? 아니죠. 그건 날마다가 문제인 거야.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와서 보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버린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는 거죠. 이 저를 믿는 이 저가 곧 어떻게 주님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충성 봉사 노력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이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해결은 어디 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구주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끔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의 이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지요. 주님은 완전히 주인 바꾼 걸로 인해서 절대로 완전히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옥 갈 운명에서 완전히 천국 갈 운명으로 이 바꿔지는 거는 세계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 맞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내 가족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전할 때에 진짜 사랑인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근본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전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다 해주셔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제일 먼저 질문인 거예요.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영생도 얻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영생을 얻었는가예요. 지금 현재 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속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죽어봐야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 짓의 아비라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교회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거짓말이 또 뭐였나요? 죽으면 그만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거짓말. 무신론자한테는 그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그거를 공공연하게 목사님이 그러고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그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뭐 어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멸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고 절대 지옥 가는 일 없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얻을 수 있어요. 현재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써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얻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절대로 지옥 간 멸망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내 거 되려면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안에 주인 자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다 한순간에 단번에
내 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 어떤 예수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라 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다른 예수를 많이 믿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은 해결 못했어 이러면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할 수 있는 동요하게끔 할 수 있는 죄 그것도 어떤 죄? 큰 죄다 해가지고 그거 딱 하면 아유 큰 죄 치면 당연히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동요시켜가지고 큰 죄는 지옥 간다 이렇게 그냥 속여놓으니까 그 한 죄의 죄를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예수를 이렇게 믿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흠이 있는 믿음, 하자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 요거 잘 알고 100가지 중에서 그거 딱 한 가지 그거는 큰 죄니까 그거는 지옥 가는 거야. 이래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와서 보면 딱 한 개 봄에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봄에도 다 범한 것 때문에 그냥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던들 그 한 죄 하나 큰 거라고 해가지고 그 죄 지면 지옥 가요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니야. 그거 하나 범하면 다 범하는 거야. 그거 하나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이 계산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사단이 속여도 눈 뜨고 다 속아 넘어가. 성경에서 이거 내가 수없이 읽었는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저를 믿는다는 것은 이 멸망치 않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죄는 못한다고 하는 이런 다른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요. 지옥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독생자, 이 예수님, 지옥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정말 진실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정말 참되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참된 말씀만 하시죠. 그 주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실로 일러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은 있어요? 사단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말끝마다 거짓말에 거짓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참된 말씀은 누구 안에 있는 말씀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라야만 참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은 이 영의 세계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저 그냥 어떤 수법을 다 방법과 동원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생 동안에 명심해야 될 것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우리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 때는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로 가리켜도 우리 바로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갈록이 있는 사람 앞에서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딱 분별하고 선을 걸 수 있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도깨비 뿔난 걸로 갖고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누구 모습을 천사의 탈을 쓰고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니까 누구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명한 천사의 탈을 썼다고 그랬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일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독사는 어떻게 해요? 새끼 자체를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목사의 세계에서도 뭐예요? 사탄의 새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같고 의의 종 같은데 실제로 내막으로는 사탄의 새끼인 거예요.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독을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이 교인들한테 먹게 가지고 영혼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독사냐면 독이 그 안에 들어서 아주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에 독사인 거예요. 어떤 뱀보다도 독이 아주 강력하게 많이 들어있는, 보기는 굉장히 조그만데 또 독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 이렇게 목사들을 가지고 주님은 독사의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자기의 도깨비 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목사님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하기 때문에 100%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극약이 들어있는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독약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맑은 생수를 갖다가 거기다가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날에는 우리는 치명주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극약 같은 거는 양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아주 그냥 미량의 양이 들어가도 우리 몸을 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우리 입술에 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이 가득하냐? 이 사탄의 말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독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끔 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볼 때 살리려면 제일 먼저 아주 진짜 시급한 문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나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곧 여기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바알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름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죄는 전혀 해결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하는 그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전부 다 큰 죄고 작은 죄고 나눠놓고 원죄니 자범죄니 나눠놓고 전부 다 누가 그걸 해결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죄 문제를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바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몰라. 진짜 모르죠. 그렇게 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바알의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냐 백성들한테 물을 때에 단 한마디도 말 안 했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될 것인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지옥 갈 죄 문제를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전부 탕감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내서 다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렇게 죄도 하나도 해결 못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시죠. 주님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둘이고 예수님도 둘이고 그리스도도 둘이고 전부 다 둘이야. 믿음도 둘이고 전부 다 둘로. 사탄은 똑같은 용어로 써놓고 이렇게 혼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잘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갈매산 전투에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그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은 무엇을 주시게 되나요? 내 안에 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곳에 누가 계셔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실 수 있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 깨끗한 주님, 의로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뭐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얻는 거예요. 지금 얻어져 있는 거예요. 나 얻었어. 이거하고 앞으로 나 얻을 것이어야. 이거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근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영생을 지금 현재 얻었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런 자에게는 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는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죠. 멸망치 않는 게 곧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어딜까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두 번 죽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육신과 이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근데 사실 죽는 게 아닌 게 그냥 분리가 될 뿐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영이 만날 수 없게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 아무도 없고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전혀 기회가 없어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곧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로 내 이름이 딱 옮겨지는 거죠. 내 명단이 하늘나라로 딱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영생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으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하고 태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응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출생한 자만 출생신고하게 되는 거죠. 출생도 안 했는데 출생신고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자격이 없죠. 반드시 그것도 살아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게 되는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출생신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이름의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더러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다 옮겨 놓으셔요. 이미 이것도 옮길 거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심판은 왜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앞으로 집행할 건데 이제 힘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할 텐데, 거기 심판할 때 되면 절대 그 심판에 받지 않는 거야. 이렇게 집행하지 않아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는 이미 옮겨졌어요. 영생도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고 봐야 아는 거 아닌 거예요. 죽으면 이미 끝나요. 그것도 죽은 다음에 이야기 하는 거는 사탄이 요거 속여서 살아있는 동안에 요 영생을 받는 건지를 모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봐. 나 영생 받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주님 나 영생 얻고 싶어요. 영생 어떻게 하면 받아요? 이거 기도하면 큰일 나잖아. 그쵸? 나 아직 영생을 못 받았는데 나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 이 영생 어떻게 되거든. 그리고 그냥 밤낮으로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여놨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이러고 이야기하고 구원도 이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용어를 속여놔가지고 그 말 듣고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예 구원을 지금 받으려고 아예 하질 않아. 지금 얻어야 되는데 지금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탄의 누구를 통해서 교회 목사님 통해서 다 그렇게 배웠죠.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뤄가는 거라고 자기가 열심히 지금 문제 해결해가지고 구원을 이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 지금 이러고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하고 나는 힘겹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막 구원 받아니 영생 얻으니 자꾸 찌르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날 수밖에. 그러니까. 그건 화낼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놓은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왜 얻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해놓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얻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영생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갖겠다고 그거 암만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안 갖겠다고 암만 신학 주장해봐야 소용없고 학자의 말 주장해봐야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믿으면 영생 지금 얻을 수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영생 얻고 싶으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기록된 말씀대로 들으시고 믿으시면 지금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내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서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날 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절대로 흐리지 않고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단은 이걸 속이고 우리가 큰 죄 지면 흐려진다고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질 일이 없어요. 어째서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받은 영생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지지도 않고 절대로 지워질 일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잘하고 못하고 이걸로 우리가 영생 얻은 것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영생이기 때문에 절대 흐려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인정해 주셔요. 호명해 주셔요. 시인해 주셔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셔야 되겠지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영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절대로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건 내가 영생을 얻는 이루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구구절절 누가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내가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거 만드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암만 내가 짓는 죄를 회개 기도한다고 영생은 만들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이 저희가 곧 누구신가요?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영생은 어떤 건가?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받게 되면은 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데 이 멸망하지 않은 이 효력이 얼마만큼 간다고요? 영원히 간다고 하셨어요. 참,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의 이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고 언제 어느 때도 절대 가지 않는 영원히 멸망치 않은 효력이 있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다 지금 누가 지금 이것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면 예수님 손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내가 지키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지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손이 뭐 얼마나 크길래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녀보다 커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조금 전에는 예수님 손이라고 했는데 또 아버지 손이래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손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마녀보다 크셔서 우주 만물 중에서 어떤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 큰 손으로 그냥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은 제일 크셔서 나를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소중한 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영생을 받은 내가 제일 소중해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 영생은 그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또 어떻게 속여놓고 있어요? 큰 죄짐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 그럼 받은 영생도 빼앗긴다는 소리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로 빼앗기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거 아주 엄격하게 손을 분명히 그어놔야 돼요. 그래야 속이지 않아요. 속임 당하지 않지요. 진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데 그 영생도 주님 손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 없으니까 영생 받은 거 잊어버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속임당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영생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는 영생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게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절대 떠나지도 않고 나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생토록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 잃어버릴 염려 없다. 예수님이 나 떠날 일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말 들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놔야 돼요? 내 안에 마음판에 이 주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있는데 너희 죄와 불법을 주님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불법으로 인해서 이 영생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들으셔야 되겠지요. 그 죄는 이미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주님이 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우리 죄와 이 불법을 절대로 기억지 않고 주님께서 이 약속을 어디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기록하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